주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인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인 같으니 앞에 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의 말씀 사무엘라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도 여호와께 여쭈었네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해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의 우상을 치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작전까지 알려주셨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어제 못한 큐티를 오늘 하면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해설 17, 1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통일은 곧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잡아 처형하려고 침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며 약점을 찾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편안한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편안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 깨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안주하지는 않습니까? 19절 21절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힘이 있지만 여호와께 겸손히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대적을 흩어주십니다. 대적을 흩을 수 있는 능력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대적 앞에서 혈기내지 않고 내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관계 고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께 온전히 맡깁니까? 예, 내 힘으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22절 25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포진합니다. 다윗은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지지 않고 이번에도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게셀까지 쫓아냅니다. 내 계획과 방법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내 계획과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예, 100% 순종은 못하죠. 예, 이제 100%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죽었다고 100%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100%는 어렵다. 기도하기.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 오히려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무슨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삶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혈기와 음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탓하며 어린 자식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시는 어머니 밑에서 상처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고 교회에서 만난 의사 남편과 결혼하니 제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째를 낳은 뒤 산후풍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 뇌수막염에 걸려 독한 약물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남몰래 유행에 빠져있던 남편은 제 고통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지방의 병원을 개원한다며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지팡이를 의지해 홀로 갓난아기를 키워야 했습니다. 비참한 나날이 계속되니 그제야 저의 직업도 잘난 남편도 저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동안 무시하던 교회 공동체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해요라는 지체들 권면에 따라 저는 남편과 6개월 만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 후에도 공동체는 틈만 나면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나가라는 저를 말리며 제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왔고 저희 부부가 먼저 말씀을 듣도록 이끌었습니다.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은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능력 있는 남편을 우상처럼 여겼기에 가정의 가치를 모르고 엄마의 자리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 같은 건강 고난과 남편 고난은 제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겪으며 저는 남편 우상, 직업 우상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믿음의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적용 1. 친정 부모님이 SNS로 보내시는 말씀 메시지를 건성으로 읽지 않고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적용 2. 아들의 자폐 스펙트럼 치료를 핑계로 남편의 진을 챙기는 일을 건너뛰지 않겠습니다.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장소를 옮기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